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언적 중보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언적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예언적 중보기도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하늘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좌 위에서 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조금 전에도 기도 속에서 1000년 동안 유럽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유럽이 그렇게 부흥했지만 계속해서 경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경배가 끊어지니 교회가 문을 닫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는, 또 이슬람 사원으로 또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언적 중보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경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 그 청년의 찬양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청년들만 이렇게 모였는데 굉장히 마음이, 제가 경배하면서 너무 경배가 좋으니까 제가 마치고도 올라가서 새벽 거의 한 3시까지 계속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 보좌에 엎드려 있는 나 자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놀랍고도 경이로운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놀라서 제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 야다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잖아요.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경배하시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방문하십니다. 왜요? 갈망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매맞고 톱으로 켜이고 심지어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본향을 보았고 알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 물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풀어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옮겨질 본향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본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은 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계속 더 경배하라, 경배하라, 새 노래로 경배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라,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꿈을 꿨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막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닥쳤대요. 쓰나미, 강력한 파도가 닥쳤는데 그 성도님들이 파도 타기를 하더래요. 그 파도 타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자기가 이제 막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사진 촬영만 하느냐, 너도 그 쓰나미의 그 성령의 파도 속에 들어가야지 하니까 자기는 인도자였대. 그래서 여기 인도자 많은데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성령의 파도가 점점 그 파도의 세기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수록 어둠은 공격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의 그 권능으로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활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본향에서 영원히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이다, 맛보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공격형이 있으면 방어형이 있다. 공격형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제가 공격형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주님의 이기심,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지식과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라니,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입니다. 여기서 전심, in your all heart, all your heart. 갑자기 이게 어순이 바뀌네요. 너의 마음을 다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그 영이 방문하신다.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통로가 열려있는 자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예언적 중보기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방어형은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 굳건히 세워질 때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선포할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없어지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금 발급받는 시기에 왔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지만 이것을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81세입니까? 2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죽기 전에 스마트폰 한번 쓰고 죽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큰 딸이 스마트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 하실 수 없어가지고 다시 폴더폰으로 바꿔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이 운전면허증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이것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날도 이제 머지 않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더 깊이 무장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인적 치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영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듣고 그리고 주장하며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갈구하지만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계속해서 방해할 때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방해하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그 모든 관계를 방해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발동되어지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씩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었을 때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죠.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시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이 어때야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 좋은 밭은요 마음이에요. 길가밭은요 사람들이 많이 밟았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밭을 씨앗을 뿌리면은 그 뿌리 속에
그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먹는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뿌려도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실컷 갈망하고 은혜 받았어요. 내일 되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제가 제 마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오늘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면 또 다 쏟아버려요. 길가밭이에요. 예. 그리고 돌짝밭은 어떻다 그랬죠? 뿌리를 돌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마음의 돌들, 예, 감정에, 그리고 지적인 영역에,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에, 그죠? 이런 마음의 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 예.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세상의 염려로 그 가시떨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랄 수 없다. 그리고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없다. 뿌리를 깊게 내렸지만 그 염려와 재리 때문에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많죠? 그런 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사역 받으러 오신 분, 이제 50대 중반 되셨는데 그분이요,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는지 그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어릴 때에 그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이 책상이 다 부러지는 줄 알고 제가 책상에 있는 거 다 치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그 분노가 있었으면 저렇게 책상 하나 다 박살 낼 정도로 저렇게 근데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좋지 않으니까 그 맞은 그 자기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화를 내시면서 이제 집을 나가면서 버스를 타면서 그 어린 학생의 발로 차면서 너는 오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가지 마 하면서 그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는. 근데 그 마음에 그 슬픔과 고통과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으니 그것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가족에게 갔겠죠.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분노와 슬픔과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함께 보좌에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보좌 위에 또 강력한 빛이 있네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눈을 막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빛이 너무 강렬해요. 저 빛은 무엇이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희가 나의 형상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눈이 익어버리잖아요. 태양을 바로 눈 뜨고 못 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볼 수 없겠구나. 제가 그분에게 그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천국 같네요. 저 십자가 위에도 천사가 있네요. 그러시면서 여기는 천사들이 너무 많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영이 열리니. 그러나 이제 그분이 앞으로 이제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계속해서 더 마음 안의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과 더 동역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치유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 주장해야 되겠죠.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이 아무리 강건해도 우리의 혼의 영역에 이상이 있으면은 혼은 마치 우리 저수지에 우리 대구의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운문댐에서 수도관이 파이프 있잖아요. 운문댐은 영이라 치면은 하나님의 그 나오는 생명수라 치면은 그 관은요 우리가 통로인데 혼이에요. 혼. 여러분 수도관이 녹슬었다 그러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녹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100% 순수한 깨끗한 생명수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관이 깨끗해지려면은 우리의 혼의 치유가,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편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 가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편에 받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을 받았나요?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자는 아브라함을 깨우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너를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너를 통해서 있게 하겠다라고 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지 않고 실물 교육을 시켰죠.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야, 일어나봐 아브라함. 하늘의 별들을 좀 봐. 별들 너 셀 수 있어? 아니요, 못 세겠는데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별을 봤겠죠. 왜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특별 계시, 성경, 자연 계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나무가 왜 위로 섰나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너무나 아리따운 사라였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나 사랑하는 사라.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나 봐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더 기다릴 수 없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나는 자녀를 얻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아서 14세가 되던 때 이삭이 출생되었죠. 근데 육의 아들 이스마엘이 영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나요? 조롱하고 핍박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사랑했죠. 이스마엘은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이 어떻게 되었나? 한 집안의 이 갈등이 전 지구적인 민족적인 갈등으로, 이삭은 이스라엘, 이스마엘은 요르단,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을 이야기하죠. 이 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이 아직도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에서를 낳았죠. 쌍둥이 형제죠. 근데 리브가는 동생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삭에게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내었죠.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미움의 관계가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서로 사고 팔았지만 영계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속으로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나오면은요,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부모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요? 편애받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애를 받는 자녀는요, 또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만 당하는 자녀는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그리고 11아들을 낳았죠. 10명의 형은요, 이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또 질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형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어요. 사실 형도 많은 잘못을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 91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늦둥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죠. 그리고 이 채색 옷은요, 케톨레트라고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 색깔의 그 옷들, 하나님의 영, 7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 라헬에게서 91세의 나이로 힘들게 얻은 데다가 이 생모인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그 연민과 사랑이 아주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갔나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요셉은 나중에 팔려가게 되지만 노예로, 그러나 그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30세에 애굽의 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편애를 통하여서 이 가게에는요, 많은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이 예언받을 때 시몬과 레위 지파 있잖아요. 그들은 창세기 3, 4장에 그 하몰, 그죠? 하몰의 그 아들이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화가 나서 할례를 핑계로 그들을 결혼한다 하고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할 때, 시몬은 너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레위도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흩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시몬은 유다 지파에 흩어져서 거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는 자들을 다 처분할 사람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서 성읍에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저는 이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결국 흩어져서 사는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죠. 그러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들었건 간에, 그죠? 그 예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부르심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내 가게에 이러한 저주의 흐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레위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도 저와 같이 함께 예언을 들었던 그분의 그 예언이, 저는 그랬거든요. 너는 신학을 하게 되면 가정이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쇄하고 신학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흐르는 이런 편애를 받고 그리고 편애를 당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상처는요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대를 전수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패턴들, 속박, 죄 등이 전수되어지는데요. 학대받은 자가 또 학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상담사도 있지만 가해자도요 본인이 어릴 때 피해자였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가해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은요 속박으로, 패턴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받을 때 본인도 본인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혈기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감정 조절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중독자 자녀는요 또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4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전수는 10대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싫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적 맹세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기대감을 만들고 이 부정적인 기대감이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녀라면 부모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구나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분노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그때까지. 그래서 그 분노를 풀고 그리고 이제 치유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애받은 자녀, 방치된 자녀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미움받은 자녀는요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요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엄청난 그런 거절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거절받기 전에 먼저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세 번째 보면 가족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각방을 쓰는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봤는데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이 친구가 거실에 나오면 자기는 방에 들어가고 이 친구가 또 방에 나오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고 이렇게 마주치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요 사랑받은 큰아이는요 동생들을 사랑해요. 왜 동생들하고 싸우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동생들하고 싸울까요? 다툼의 영이 내려오게 되니까, 사랑받지 못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큰아이는요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큰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줘보십시오. 그러면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도 이제 무너지게 되죠. 제가 오래전 얘긴데요. 고3 아이가 어머니를 존속살인을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얘가 5살 때인가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홀로 살게 되고, 이 엄마는 집념이 있었어요. 비록 네 아버지는 가출했지만 내가 너를 잘 키워보리라. 너를 서울대 법대에 보낼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홀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이 아이를요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하지 않으면은 밥도 먹이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그래서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전국 400등 500등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가면서 공부 안 하면은요 야구 방망이로 100대 200대씩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그래서 엉덩이에 피멍이 막 이렇게 들 정도로 그렇게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학부모 초청을 받게 되는 그날에 이 아이가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성적표를 조작한 거예요. 성적표를 조작해서 어머니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 모임의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들통이 날까 봐. 이제 엄마가 야구 방망이로 나를 죽일 건데, 이제는 죽일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엌에 있는 식칼로 엄마의 목을 찔렀어요. 근데 엄마는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도망가. 끝까지 이 엄마는요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너 도망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시체를요, 엄마가 이제 죽었죠. 시체를 8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 냄새와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양사방에 테이프로 붙이고 그래서 가출하신 그 아버지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방문해 보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문을 땄어요. 완전 악취. 그래서 119하고 112 신고해서 오게 되었죠. 경찰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도 나를 버리실 건가요? 아버지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경찰에 갔어요. 예.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부모의 이런 어떤 그런 분노들 윗대에서 내려왔고, 그 분노들이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하는, 나를 죽이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이것을 놔두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깨어지죠. 거절감과 분노와 수치심, 열등감, 슬픔, 비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건들려지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화를 내놓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죠? 예,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상처가 대물림 되어지고 편애받는 자녀가, 또 방치된 자녀가 모두에게 또 상처가 되어지고, 가족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요 멍해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멍해 한번 선포할까요? 어떤 내용인지. 시작. 사단이 사람들을 속박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 영적인 억압과 무거운 짐을 사람들 위에 혹은 가게 위에 얹어 놓는 것. 멍해는요 무거운 속박으로 사람들 위에 얹어놔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요, 이 감정적인 이 쓰레기 위에 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아무리 내어 쫓아도 쓰레기가 있으면 쥐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쓰레기를 치워야죠. 그러면 쥐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30절,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그런 감정적인 쓰레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감정적인 것들이요, 영역들이 쌓이면은요,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데, 이 견고한 진은요, 디바인 파워, 성령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깰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디바인 파워, 성령의 능력만이 이것을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 그 생애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절 3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마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나귀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기 위해서는요, 묶인 나귀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런 묶임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묶인 나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에 묶어놨잖아요. 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끈 반경을 넘지 못해요. 끈 길이만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확장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큰 비전과 큰 부르심과 큰 것들을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생각에, 그 감정의 그 상처에 갇혀서 거기만, 그 끈의 그 영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돌파를 못해요. 계속 같은 문제의 패턴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삶에 이 더 높은 영역으로서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묶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속이죠. 근데 제자들이 묶인 나귀를 풀어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끈에 묶여 돌파하지 못하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영역들, 또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멍해들, 이런 부분들을 파쇄하고요. 그래서 메인 나귀는 묶여있는 나무를 계속해서 또 돌게 되어지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아무리 부지런히 살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해서 채무의 영에 묶인다든가 마이너스 통장이 떠나가지 않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묶임이 있으면은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채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영역이 혼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이 혼적인 영역이 육체적인 영역에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묶인 나귀에 그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만은 제자리만 돌게 되죠. 제자리만. 더 많이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되나요? 끈이 짧아져요. 이래가 자기 힘으로 풀고자 돌고 돌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끈은 더 짧아졌어요. 더 짧아져서 나무 그늘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착하고 살았어요.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있게 되는, 이것이 왜 그런가요? 바로 과거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윗세대와 비운의 사슬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임의와
아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 일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그 세대적인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묶임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이런 억압,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이것도 구원이에요. 예. 그리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도 잘 이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 안에는요,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넣으신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 십자가의 그 사역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면 뉴스에 어떤 얘기가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금방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어떤 일들이 형제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재를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나의 생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첫 번째, 감정의 흐름을 읽고 알기입니다. 나의 현재를 살고 있으나 과거의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여러분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수술할 때 복막염이 터졌는데, 맹장염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배를 갈라요. 저는 한 번도 배 가른 적은 없지만, 일단 갈라야 돼요.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어떤 감정들이 한 번씩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웠다. 그럼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빠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이런 가정이다. 그러면은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자는 잔소리하는 엄마는 싫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이게 인사야. 근데 남자 편에서는 잔소리로 들려요. 왜? 어릴 때 엄마의 그 잔소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정적인 그 기억 때문에 그냥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 때 경험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을 가져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잔소리하는 여자는 모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다. 그래서 뭔가 자기 의견에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딱 거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말을 작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고, 이제는 천국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직면해야 되고, 이러한 정서적인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토설해야 합니다. 토설하지 않으면요, 폭발해요. 어떤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8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상한 마음으로, 그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을 사실로 바라봐야 합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 아내가 잔소리하는구나. 아, 아내의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아, 감정이 많이 상했나 보구나. 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구나. 예, 이렇게 사실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들을 예전에 그 사부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러한 사실들을 이해하고, 아, 사부님이 뭔가 일터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 저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것은 일터에서 힘들고 아팠구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노의 영 결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풀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보좌 위에 올라갔을 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존재로 사랑하시는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해자를 용서할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아프게 하든지, 환경을 막든지. 그래서 요셉도 그 용서를 선언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리라. 그렇게 요셉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적인 사고로 말씀 심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 심기.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제가 이번에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잡았어요.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예,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노래하겠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겠다. 그리고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네 집과, 혹시 한번 읽어줄까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가인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언약을 하셨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별히 다윗에게는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그 모든 나라들 경고히 영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을 선포하시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흔들렸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말씀 묵상을 막 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이 흔들릴 때 160년에 제가 그 시간을 막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16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요 아하시아의 모친인데, 이 아달랴는요 유다의 모든 씨를 말리려고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왕자를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때 모든 왕위를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이때에 한 명의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이 여호사브앗이요 요아스를 숨겨놓는 거예요. 모든 유다 왕들이 진멸될 때 이 요아스를 숨겨놔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나중에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혁명이 있을 때에 이 요아스가 결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왕권이 흔들릴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의 언약들이, 주신 그 언약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전히 요아스와 같이 숨겨놓으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끝이다, 나 인생은 끝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요아스를 준비하시고 그 요아스는 왕궁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예. 레위도 너가 흩어져서 다 소멸할 것이다 했지만 누군가요? 레위 사람 아므람, 이 레위 여인 요게벳의 장가들어 모세를 출산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들은 오늘도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결론 부분에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서적인 차원에까지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읽어주세요. 감정의 흐름을 읽고 알기. 예, 과거의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건으로 오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라. 예, 감정의 흐름들을 읽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 예, 용서는 선물이며 은혜의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고, 말씀 심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저는 제 삶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이 글로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돌파가 필요한데 돌파하지 되지 않은 영역들, 또한 같은 감정,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어떤 영역들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힘이 있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윗세대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내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과거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잡기 위해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이제 취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